아멘.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장점이라고도 부르죠. 여쭙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는 어떤 장점들이 있으신지요? 어떤 분께는 또 말씀을 즐겨 읽고 기쁘게 읽는 그런 하나님 주신 멋진 능력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제가 참 존경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늘 계신 철야 기도팀, 저녁마다 교회로 찾아오시고 또 새벽에 나오면 또 계시고, 뭐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시는지 참 존경스럽고 멋진 우리 교회에 이런 기도팀원들이 계신 것, 그 새벽마다 또 말씀 읽는 분들, 그 외에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각자의 장점을 따라 또 직업군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그 각자의 장점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사람마다 누구에게나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 대하는 것에 대한 장점, 또 어떤 일 처리하는 어떤 장점, 또 무언가 생각하는 어떠한 장점, 또 어떤 말을 하는 장점, 이런 다양한 능력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들은 그것을 강점으로 여기고 그것을 토대로 나를 더욱더 단련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내 장점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내가 잘한 것들을 더 나타내고 싶어하고, 뭐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러면서 인정받으면서 그 받은 인정을 가지고 내 마음을 더욱더 튼튼하게 해나가는 것, 아마 그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장점은 긍정적으로 사용되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장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 이 21장 말씀 함께 나눌 건데, 이 가운데에 어떤 장점이 또 나타났고 또 그러한 장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21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등장하죠. 다윗왕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다윗왕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스라엘에 갑작스럽게 기근이 발생합니다. 이상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탄탄대로를 걷게 하셨거든요. 매우 승리를 주셨고 또 매우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눈에 보일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백성들도 평안했고, 그리고 모든 장군들도 병사들도 평안했고, 특히 다윗에게도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갑자기 기근이 발생하는데 무려 3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겠죠. 이 기근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왜 갑자기 이 기근이 생겼는가? 그리고 그 기근을 누가 다스리는가? 당연히 온 땅에 창조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이들은 이미 알았기 때문에, 또 다윗도 알았기 때문에 왜 이 기근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한 가지 장점이 나타나는데요, 다윗은 본인의 실수든 또 본인의 실수가 아니든지 어떤 죄악으로 인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것의 원인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찾은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기브온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1절 말씀 중반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다윗이 알았습니다. 이 기근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사울과 피를 흘렸던 그의 집으로 인해서 생긴 그 죄악 때문에,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무고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죄가 이 훗날에 있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갚음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죄가 다윗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과 관계된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어쩌면은 그렇게 상관없는 것 같은, 뭐 다윗의 집안의 일도 아니고 아버지 부모님의 일도 아니고 그 전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이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지금 다윗 왕과 그 백성들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1절에서 알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핑계하지 않습니다. 탓하지 않습니다. 뭐 죄 때문에 내가 이게 뭐야? 저 사람 때문에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뭐 탓하거나 핑계대는 말을 하기보다 그보다는 대안을 찾아 나갑니다. 그 찾아 나간 대안이 무엇인가? 3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만나서 기브온 사람들과
직접 해결하려 합니다. 이것이 기브온 사람의 아픔, 그들의 피로 인함이라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갚아주고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과 만나 그들이 원하는 일들을 행하면서 시행하면서 그 죄의 원인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다윗의 장점은, 다윗은 우리가 물론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도 또 인구조사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고 또 나눌 예정에 있지만은, 다윗은 늘 항상 어떤 죄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죄를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려고 움직이는 모습을 늘 보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삶의 자세겠지요. 이 다윗은 본인의 잘못이든 본인의 잘못이 아니든지 간에 이것이 죄로 인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지체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그 죄의 원인부터 대안까지 파악하고 움직이는 데에 멈춤이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장점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또 내가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건들이 내 죄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 관심도 없고 그것을 덮어두기 급급하고, 또 예배가 멀어진다면, 또 교회가 멀어진다면 뭔가 지루해지고 예배 때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기도가 멈추어지고 찬양이 되어지지 않고 기쁨이 없고 힘들어지고 낙심만 되고 시험에 드는 그런 나의 영적 상황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해결하기보다 덮어두거나 그대로 살아가거나 주여 이곳이 좋사오니, 그러한 핑계로 우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장점을 보입니까? 그래서 핑계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다른 사람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도, 저 사람 때문에 생긴 관계의 문제라도, 아무리 보아도 내 문제는 없는데, 아무리 보아도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데 저 사람 때문이고 우리 공동체 때문이고 이 사람 때문이고 막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핑계댈 만한 일일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탓하거나 핑계하거나 어떤 것을 다른 움직임을 보이기 전에 먼저 그 문제의 중심을 찾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여쭙기 시작하고 또 대안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의 자세도 이런 자세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나 낙심이나 마음의 힘듦들이 찾아올 때에도, 심지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삶에 기쁨이 없고 말씀이 없고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런 하루 가운데에 덮어두고 지나면 되겠지, 시간이 해결하겠지, 그러면서 나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기 위해 애쓰고, 또 그렇게 파악한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고 대안을 찾아가며 움직이며 달려가는 그런 삶의 자세와 신앙의 자세를 갖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또 그렇게 움직이는 다윗으로 인하여서 14절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 하반절,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렇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잘 됐구나, 이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이어지는 15절로 22절이 있는데, 저는 어쩌면 이 말씀이 있기에 21절이 참 멋진 장이구나,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냐면, 그 뒤에 15절로 22절은 이제 다윗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합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15절로 22절을 보기 전에 이 말씀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멋진 훌륭한 장군, 그러니까 용사들을 붙여주십니다.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근데 말씀을 깊이 읽다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데, 어떤 점이냐면요, 15절로 22절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용사들을 붙여주셨는데, 근데 그 용사들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힘이 셌다, 이 사람은 이렇게 능력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이러한 장점이 있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영화를 보아도 주인공이 막 이렇게 막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 사람은 뭐 칼을 잘 쓰는구나. 이 사람은 뭐 방패를 잘 쓰는구나. 이 사람은 뭐 창을 잘 쓰는구나. 이 사람은 달리기가 빨라서 막 뭐든지 민첩하게 행동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막 영화 감독이나 이런 작가들은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장점이고 매우 그것이 입체적으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용사들, 동역자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들에 대한 장점은 철저히 숨기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동역자들에 대한 장점을 숨기시는데 반대로 그들이 싸우고 다투었던 적장들의 능력을 기술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에서 누구와 싸우냐면 블레셋 군대와 다투기 시작하는데 블레셋이라는 그 민족의 적장들이 얼마나 강했는지 보여줍니다. 그 기록이 어디 있냐면은 28절과 19절을 보니까, 그리고 20절까지도 보니까 가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가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쉽게 말하면 거인족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거인족. 키도 크고요, 힘도 세고요, 근육이 막 이렇게 우람하고 막 덩치 있고요. 그리고 막 그들 중에는 막 손가락과 발가락이 더 많아져 얼마나 손이 큰지 막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적장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적들이 얼마나 강한지는 2절, 3절, 4절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들에 대항하여 싸웠던 다윗의 동역자들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의 이름만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선포하는 사람들. 근데 그들 중에 때로는 이름 없는 자들도 있고요, 이름만 있는 자들도 있고요, 또 이름과 함께 다양한 기록된 역사적인 사료들을 기록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과 함께 그 용사들을 기록하는데 그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겼더라, 어떻게 했더라, 어떻게 능력이 있었더라, 이런 것들을 구태여 기술하지 않고 이름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결국 이들을 승리로 이끄시고 거인족과 싸움에도 불구하고 용맹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과 다툼에 있어서도 그들을 결국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 21장의 주인공은 다윗도 아니고 동역자들도 아니고 블레셋의 그 거인들도 아니고 결국 그들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21장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기근 가운데도 기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기근을 그치게 하신 분도 누구셨습니까? 결국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에게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인들과 싸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밀리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막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용맹하게 나가서 그들 결국 승리하여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계속 나가고 보여주고 있는 방향은 하나님 한 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다윗의 동역자들, 용사들의 어떤 이들이 뭘 어떻게 했더라, 이들이 어떤 능력이 있었더라, 이들이 어떻게 했더라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왜요? 그들이 어떤 능력을 가졌든지 간에 결국 그들이 이길 것은 명확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들의 무기가 되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 속에서 이 동역자들과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리고 그 능력도 장점도 모든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장점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아까 말씀 서두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능력은 무엇인가요?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통하여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며 또 인정받으며 내 마음의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렇게 관계가 탄탄해지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능력들을 누가 주셨는지도 잊지 않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최고의 장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그 믿음과 그 주체가 되신 하나님 안에서 이 부활의 주일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17절입니다. 17절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반절만 보겠습니다. 17절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 다윗에게 붙여진 동역자 그 용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 다윗에게 하는 고백인데요.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들은요, 왕을 섬기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왕을 높여주고 왕을 지켜 세워주는 그 방법을 알았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다윗왕, 본인들이 섬기는 왕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당신이 혹여나 전쟁에 나갔다가 눈먼 화살이라도, 혹여나 뭔가 실수 하나라도 해가지고 잘못된 일을 당할까, 다치거나 죽거나 무슨 일을 당할까 염려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나가지 마옵소서.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이 동역자들에게, 이 용사들에게 다윗 왕은 등불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접목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당시에 다윗을 통하여 결국 후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인물이 있는데,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오신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주 되신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윗을 통하여서 결국 다윗이라는 모형을 통하여 진짜이신 예수님이 후대에 오실 것을 성경은 계속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마음의 왕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들에게는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섬기는 왕이 다윗이었지만,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왕은 우리를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와 기도를 끊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 삶의 등불이 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전쟁과 같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오늘 하루는 기뻤는데 내일 월요일 되면 또 월요병을 맞이하고 또 직장으로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고, 직장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내 가정이 전쟁터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전쟁터에 임하는 여러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주여,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등불 대신 예수께서 밝히 환히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의 등불 대신 예수께서 밝히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패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왕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능력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특히 오늘은요, 참 감사한 부활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어떤 날입니까? 부활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3년간의 공생애를 살아내시고 종려주일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왕이 오셨다, 호산나 호산나라는 외침이 있었지만 그 일이 결국 5일 만에 그칩니다. 5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끌려가시고 신문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아픔당하시고 결국 몇 시간 만에, 반나절 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불과 5일 전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다윗의 왕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 사람들의 입술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는 입술로 바뀌어지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패배하신 것 같았습니다. 지신 것 같았습니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이 허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3일 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주일에 아침 새벽 일찍 예수께서 부활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시고 무덤 문이 열리고 그 기쁨의 소식을 제자들과 그리고 여인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마치 이 새벽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새벽, 그렇게 꺼져가는 것 같은 등불이 다시 환하게 타오르고, 그 다시 살아난 활활 타오르는 등불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등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되시고 이번 한 주 되시고, 그렇게 부활의 주님의 불길, 그 등불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도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 주님이 나의 능력이요, 그 주님이 나의 장점이요, 그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세로, 죄악된 길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며, 이 땅의 법과 이 땅의 관념과 이 땅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등불을 밝히 보신 우리 부활의 주님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도 왕 되신 주님을 우리의 능력으로 삼고 또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과 이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모든 자녀들도, 모든 가정들이 주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무성한 열매 맺는 나무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정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이 시간 마음의 예물로, 또 몸의 예물로, 시간의 예물로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든 이 자리에 나와 오프라인 예배로든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응답하며 나아가는, 주 앞에 화답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왕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